새해 주관자께서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생업이 안전하고 우리 교회가 안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본문에는 안전한 그곳 안전지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전지대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래서 미국은 안전한 곳인 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심지어 불법을 자행하면서라도 미국에 이민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이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한국으로 되돌아오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가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오가는 학교나 연세 드신 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나 혹은 지역 주민이 사는 곳은 제한 속도를 줄입니다. 30km로. 그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곳에서도 여전히 사고는 일어납니다. 그것이 안전지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글 같은 세상살이에서 약자를 위한 이런저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과연 안전을 보장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온유한 짐승들이 정글에서 안전지대 찾지 못하면 맹수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는 것처럼 인간들도 정글 같은 세상에서 안전지대 찾지 못하면 불행의 세력에게 씹힘을 당하고 많은 인생 씹힘 당하는 가정, 씹힘 당하는 생업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인맥을 구축합니다. 무엇인가 시도를 합니다. 그런다고 안전하던가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안전지대를 만들고 보장받으려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세력보다 내가 더 강해야 안전지대가 보장됩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 간교한 무리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야 나의 안전지대가 보장됩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지대를 만들었어도 대적보다 강하지 못하면, 대적보다 완벽하지 못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 내 안전지대를 파괴시키고 들어와서 나를 삼켜버립니다. 내 생업을 완전히 절단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지대를 만들어도 대적보다 강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대적이 있지요.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세상의 모든 것 가진 그들도 얼마든지 갖고 노는 어둠의 세력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아무리 강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들 쫓아서 삼기고 인간들이 모든 걸 다 해놓아도 그걸 얼마든지 무산시켜버리는 아주 간교하고 무지무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도 끄떡없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 있다면, 이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없는 안전지대가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나의 생업에 존재할 수 있다면 새해가 아무리 요동친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 놓으셔도 되겠지요. 그런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찾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안전지대입니다. 우리가 이 교독한 말씀은 실은 여러 절이 됩니다마는 크게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믿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안전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시편 12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그분이 안전지대가 되시면 사탄 마귀에게, 불행의 세력에게 씹힘 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때로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 심지어는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함으로 인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 절로 나도 모르게 탄식할 때조차도 하나님께로 피하면 이제 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본문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짓눌리고 궁핍하며 탄식하는 자를 위해 내가 일어나리라. 그들의 소원대로 내가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어 보호하리라. 이건 오늘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에게 먹힘당에 딱 좋은, 그야말로 어둠의 세력 보기에 맛있는 먹잇감처럼 보이는 이 궁핍한 사람, 허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어 주시어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곳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전지대가 필요한 사람은 사실 개인만이 아니고 공동체도 이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19 쓰나미로 인해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불안함이 없이 새해를 정복할 수 있는 비결, 이 개인적,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가 되는 것입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안전지대가 되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시시각각 변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만 되돌아보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실수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한국교회 초기 때에 이 교육 프로그램이 세상보다 앞서니 이게 바로 안전지대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때는 세상보다 앞선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그게 안전지대였습니까? 그들보다 더 기막힌 프로그램이 세상에 딱 나오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다 떠나잖아요. 왜? 그것이 안전지대인 줄 알고 강조했는데 이 아이들 보기에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으니까. 안전지대는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에이, 두 마음이 안전지대지. 에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안전하지 못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요게 나를 지켜주고 내 생업을 지켜주는 안전지대야.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언제부턴가 죄악과 타협하는 것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생기가 돌고 은혜 받는 교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만이 안전지대라고 믿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분들이 많아져야 그 교회가 생기가 돌고
살만 나고 그런 데는 아무나 와도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 때, 유혹이 왔을 때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초심이 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도 너무나도 쉽게 어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교회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세상 쓰레기들 때문에 마치 쓰레기들이 많이 모이면 이 옥토도 이 폐허가 되는 것처럼 약속의 씨앗이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 그런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실은 교회도 이 부흥하는 비결은 개인이건 생업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져 가고 있고 한때 충실했던 분들이 인간답지 않은 인간으로 변질되어 교회 다니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경건했고 분명 충실했던 분들인데 코로나 사태 겪고 나서 이 사탄 마귀가 바이러스 퍼뜨린 것에 다 오염되어 가지고는 거짓도 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화가 거짓되고 표리가 부동합니다. 아첨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위협해요. 면전에서는 존경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험담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두 마음이 있는 곳은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연말연시 보내면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 처리해야 새 주관자께서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자꾸 이 두 마음을 품고 가정생활하고 두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은 안전지대가 되어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라 그러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민수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십니다. 한번 말하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지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때리시면서라도 그 약속의 주인공 만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두 마음 품고 본문에 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뇨? 쉽게 말하면 내 돈, 내 권력, 내 건강, 내 처세술이 나를 안전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오만 방자하게 굴고 이런 사람은 또 이해관계 걸리면 아주 간사해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허약해진 틈을 타서 사탄 마귀가 퍼뜨린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교인들도 스스로 말합니다.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줄 압니까? 세상 유행 풍조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려고 하는 사탄에게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게 세뇌된 첩자인 겁니다. 세상에서의 이런 모습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안전지대인 교회를 파괴하라는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사탄이 보낸 간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나도 모르게 간첩 활동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사탄이 침투시킨 간첩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맺으면서 진실되고 화평한 살롱 공동체 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인기, 세상 명예 사랑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도록 새 제어를 놀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를 당할 자가 없다면서 우쭐대는 거예요. 내 새치 혀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고 소리여야 합니다. 소리. 왜? 우리는 이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리를 대언해야지. 왜 자꾸 내 말을 하려고 그러고 내 말이 이기려고 그래요? 그것부터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사탄 마귀의 하수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악인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시편 기자가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너무 힘이 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해 버릴 때에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에 내가 스스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러면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는구나. 그리고 내가 거리를 둘 때 이것을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이 불투만 같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서 설명했을 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왕따 당하는, 그래서 거절당하는 외로움도 감수해야 되고요. 또한 어둠의 세력이 나와 함께 하자고 해도 기꺼이 그걸 거부하고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절해야 되는 고독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사람을 의뢰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맞이하면서 누굴 의지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전지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두면 그분이 필요해서 만나라 하면 그 사람 만나면 되는 것이고, 이 순서 뒤바뀌면 이제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 의지할 생각하며 새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인간관계도 잘하고 때로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런 순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자기 십자가 져야 하나님께서 안전지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넓은 문으로 가고픈 유혹을 뿌리치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스피리추얼 파워,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경건한 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때론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발 말씀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 하나님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그의 답이 본문에 나와요. 말씀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 본문 6절 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이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안전지대의 시스템이 그때부터 가동되기 시작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맞이하는 심령은 결코 망하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새벽제단을 쌓으면 분명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사람은 안전지대를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집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는 절대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연말을 보내고 새해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물론 필요한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만의 안전지대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른 모든 것을 하나씩 둘씩 그 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 이게 다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처럼 세상에 유행풍조의 홍수가 밀려와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건이 터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이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이렇게 재밌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치는 때에 악인들이 그곳 곳곳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비열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글우글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외면하면 그때부터 더럽고 추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판을 치면서 불신앙적인 생각이 곳곳에서 우글거리고 날뛰게 됩니다. 그럼 혼란스러워요. 내가 예수 믿지만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내가 지금 교회 가고 있지만 혼란스러워요. 말씀의 빛이 없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바퀴벌레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날뛰게 됩니다. 내가 진리의 등불 밝히는 데 실패하면 여러분의 마음, 물론 여러분의 가정도 새해를 정복해야 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 날뛰는 난장판이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말을 보내고 연시를 맞이해야 되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이 지금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안전지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탐욕의 귀신들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도록 경건 생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경건한 자로 살아가노라면 가정은 물론 교회도 편안해집니다.
그래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엘리야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낙담했을 그 무렵에 다시 무너진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경건 생활하는 7,000명의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가정이건 교회건 간에 하나님께서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경건한 자로 연말연시 보내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제발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새해 주관자 하나님은 봉사도 많이 하는 교인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형제 자매 찾으시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똑똑함 주시면 그때부터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혹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왔을 때 그에게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이 주시면 알아서 헌금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 희생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안전지대를 만들어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하시드, 그런 뭐 생각나는 말 없어요? 하시드, 헤세드 맞아요. 자음으로만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모음 때문에 하시도 되고 헤세도 되고 그럴 뿐이지. 결국 이 본문에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려는 사람들, 그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고 계셔요.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막 기뻐서 그랬을 때 그 마음 지키고 계십니까? 그게 깨어지기 시작하면 아이고,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경건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의 경건치 못한 사람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 불행의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럴 때 전능자 하나님께서 안전지대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지대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나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느라면 내 경건성이 조금 약해진 것 같다. 그러면 채널 돌리십시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돌려요. 아니 2023년 새해를 복되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순간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든 프로그램 그걸 포기 못합니까? 경건성 외면하면 그때부터 사람은요 변질됩니다. 어떻게까지 변질되냐? 미가서 7장 2절 이하의 말씀이죠. 경건을 포기한 자들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경건을 포기한 자는 선한 자처럼 보여도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 고통을 주는도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형벌의 날을 보내시리니 이제는 그들이 난리법석을 떨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무쪼록 경건한 자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안전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